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0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다같이 찬송가 298장 부르겠습니다.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곳의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곳의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어제와 같은 본문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11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아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가정이란 어떤 곳인가요? 편안한 곳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정은 아담과 하와처럼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편안하다는 말이죠. 그러나 가까운 공간에서 함께 살다 보니 할 수 없이 실수할 때가 있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서로의 잘못과 실수를 잘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지 않으면 상처를 주기가 쉬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행복하고 믿음이 든든한 그런 가정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가 나누었던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런 복을 주셨죠. 그리고 19절을 보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온 땅에 사람들이 퍼지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은 사실은 한 가족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 저 나라 나누죠. 그러나 사실은 한 가족이에요. 전부 다 노아의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서로 싸우고 상처를 줄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가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모두가,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이라는 이슬람 무장단체가 그 나라를 차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이티에서는 지진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지금 미국 동부에서는 허리케인이 이제 올라와서 집을 잃고 물에 잠겨서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 세상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갇혀 있고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한 가족이기 때문이죠. 노아의 자손들이에요. 세계를 품고 기도하고 전도해서 온 세상이 구원을 받고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도 아버지를 따라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땅에 포도가 잘 된다는 것을 알고 포도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포도가 많이 열리고 그것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죠. 그런데 노아가 너무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취해서 옷을 다 벗고 장막에 눕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죄는 강합니다. 세상이 회복되었지만 그 안에 여전히 죄가 있었던 것입니다. 홍수가 오고 세상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고 비난할 때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습니다. 흠이 없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무 걱정이 없고 또 사람들이 보지 않은 집에서 그는 술을 마시고 취해서 쓰러져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죠. 편안할 때, 또 아무도 안 보는 집에서 믿음을 잊어버리고 함부로 살 때가 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화를 내고 술에 취하고 또 음란한 생각을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이 오히려 상처받는 일이 더 많습니다. 죄는 항상
우리 안에 있습니다. 가족들 안에도 있어요. 우리는 노아의 잘못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를 잘 믿고 또 가족들 가운데에서도 늘 조심하며 신앙생활 잘 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노아가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을 때 아들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와 있죠.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9장) 22절입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누구나 실수하는 모습을 우연히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가나안의 아버지 함, 노아의 아들입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다는 말은 우연히 보는 게 아니라 주목해서 보았다는 뜻이에요. 나이든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면 얼른 피하거나 또 덮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함은 한심하다는 눈으로 보고 아마 낄낄거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두 형제에게 알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걱정이 되어서 이야기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말 진심으로 걱정이 되었다면 이야기하지 않고 덮어드려야 했죠. 그런데 아버지의 어리석은 행동을 보고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참 어리석다. 문제가 있다. 나가서 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는 없었지만 10계명,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함은 부모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입니다. 사무엘하 1장을 보시면 다윗이 어느 날 소식을 듣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던 사울 왕이 드디어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잘 됐다. 그렇게 나를 괴롭히더니 그럴 줄 알았다. 그랬습니까? 아니죠. 그는 옷을 찢고 통곡했습니다. 슬픔의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그가 얼마나 진심으로 그 일을 했는지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마저도 마음이 움직여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오늘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고 이제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미워하세요. 하나님은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오늘도 다른 사람의 부끄러운 모습을 혹시 우리가 보았다면 덮어주고 감싸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함의 이야기를 들은 셈과 함은 달랐죠. 오늘 본문 2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안 보려고 옷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를 이제 옷으로 덮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돌리고 또 돌아서 나옵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실수를 했지만 안 보고 덮어주려는 아주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덮어주고 또 감싸주려는 사랑의 마음이죠. 아버지는 한 가정의 리더입니다. 아버지가 부끄러워질 때 그 가정은 다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덮어주었을 때 그 가정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잠언 1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엄마가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참 좋은 사람이다. 그럴 때 아이들이 따르고 순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리석은 아내는 아이들 앞에서 남편 흉을 봅니다. 그것은 자기 집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일이에요. 아빠가 참 나쁜 사람이다. 예전에 이런 잘못을 했다. 그러면 아이들이 아버지를 우습게 생각하고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세워드리십시오. 부부가 서로를 세우십시오. 그럴 때 그 집이 든든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노아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실수하는구나. 그게 정상인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존경받는 사람이 실수를 해도 상처받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서 교인들이 죄를 짓는 걸 보고 실망을 했어요. 이제 보니까 저 사람들 전부 다 위선자로구나.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또 교회와 교인들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누구 손해입니까? 자기 손해예요. 우리 가족들도 실수할 수 있고 교인들도 실수할 수 있죠. 목사님도 장로님도 사람들이기 때문에 왜 실수를 안 합니까? 다 넘어집니다. 물론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수한 것을 붙잡고 매달리면 손해는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망해요. 노아가 실수했을 때 가장 큰 손해를 본 사람은 아들 함이었습니다. 그는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고 말았어요. 망하고 말았어요. 이제 노아가 술에서 깨어나서 아들 함이 한 일을 다 알고 그리고 저주를 합니다. 25절 말씀인데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참 무서운 저주죠. 실제로 함의 자손인 그 가나안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셈은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고 야벳은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복을 받습니다. 여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허물을 덮어주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죠. 벌거벗은 사람을 살피거나 여기저기 말하지 말라. 덮어주면 복이 있고 자꾸 살피면 저주가 따라온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메시지예요.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성전에 가셨는데 많은 사람이 한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내동댕이를 쳤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 이 여자가 간음한 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잡았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허리를 굽혀서 손가락으로 글을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뭐라고 썼는지는 몰라요. 주님은 일어나셔서 사람들을 둘러보시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먼저 돌로 쳐라. 그러자 한두 사람씩 다 돌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와 주님 둘만 남았죠. 예수님은 여자에게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시면서 아주 기가 막힌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여기에 희망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거나 알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덮어주려고 하세요. 모른 척 하십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셨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가정과 같습니다. 목회자나 성도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가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며 회개와 용서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죄에서 건져주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죄를 짓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을 볼 때 그것을 들추어내기보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감싸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한 가지 기도만을 나누기 원합니다. 교회가 하루속히 문이 열려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드리던 장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꼭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편안할 때, 또 우리가 방심할 때 죄에 넘어지곤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항상 깨어서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볼 때 자꾸 들추고 지적하며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그런 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덮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감싸주고 이해하고 다시 회복하며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돕도록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좋은 나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학교의 문이 닫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예배의 처소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성령의 인도하심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죄에 넘어질 때 그것을 들추어 상처를 주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주님과 동행할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